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바울이 뜬금없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처럼 어떤 일이나 단어 따위를 서로 연결시켜 머릿속에 떠올리는 방법을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손이 심히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전에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89세로 이미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만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경이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자식이라면 이삭은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이나 그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을 그의 아내 사라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갈을 쫓아보내는 것은 우리 삶에서 율법주의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이나 규칙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 자체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일련의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율법주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며, 둘째, 필요한 모든 일은 이미 다 행하셨기 때문이고, 셋째,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수고나 공로를 더하는 것은 마치 값비싼 옷에 누더기 천을 덧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협박이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는 씨름이 계속됩니다. 이는 우리의 옛 본성이 성령을 거스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아를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대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산다면, 다시 말해 자아를 경외하며 산다면 분노와 시기, 잘못된 욕망, 교만, 두려움 등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내어드린다는 말은 항복하다, 몸을 맡기다, 넘겨주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동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넘겨드린다는 뜻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맡겨드린다는 말은 양보를 잘하는, 온순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 서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